창세기 25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드라라. 육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움비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 하루 이틀 동안 교육자들이 같이 수양회를 좀 보냈습니다. 가평에 있는 수덕산 자락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이틀 동안 시간을 좀 보냈는데, 이 필그림 하우스에는 그 철로역정 코스를 순례길을 만들어 놔서 많이 이렇게 알려진 곳이기도 하죠. 최근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존 버년의 크리스찬의 이렇게 믿음의 여정, 인생길을 순례의 여정으로 다루고 있는 그 이제 글을, 그 책을 이제 코스 만들어 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길을 만들어놔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신 곳인데요. 인생은 순례자의 여정, 순례길이라고 표현하죠. 이 순례길이라는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나그네 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그네라고 표현하면 약간은 수동적인 측면이 조금 더 강하고, 순례자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더 능동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를 담은 표현이죠.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사별한 이후에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 헷족속을 찾아갔을 때 자기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23장에 나는 너희들 중에 나그네요, 나는 거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나그네로 소개합니다. 자신을 나그네로 소개했던 그도 오늘 사라처럼 나그네 인생을 마칠 때가 이르렀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떠난 지 딱 100년이 되는 75세에 그가 믿음의 여정을 떼었고 오늘 그의 향년이 175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100여 년의 순례길을 마감하는 그때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서 그의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장례를 치르면 소천하셨다. 오늘도 1부 예배랑 2부 예배 사이에 잠깐 그 SNS를 열었더니 그 한동대학교 전임 명예총장이신 김영길 박사께서 오늘 이제 아침에 소천하셨다고 이렇게 기사들이 여러 이제
지인들이 올렸던데, 그 소천 하늘로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보냄 받아서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을 다 하고 저 천국으로 돌아갔다를 소천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죽음을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문득 떠오른 친구가 있어서 인천에 있는 한 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1994년 8월 15일 안면도에서 물에 빠진 쥐라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급하게 뛰어들었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던 친구, 딱 25년, 올 8월이면 25년이 되는데 25년 전 하나님의 품에 안긴 고 한왕북 전도사가 잠든 곳이었습니다. 저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동기동창으로 함께 지냈던, 그러다가 이제 신대원, 저는 군대가 좀 이렇게 이런 군대 때문에 한 학년이 차이가 나면서 제가 2학년 때 이제 신대원 1학년을 다니다가 이제 사고가 났었는데요. 신대원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한 저를 늘 이렇게 지지해주고 자랑스러워해 주었던 친구, 함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참 많이 울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참 많이 가졌던 친구, 그러면서도 한국 교회의 내일을 열어가자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자고 그렇게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친구의 누운 자리에 걸터 앉아서 하늘을 보았습니다. 순례자의 인생, 나보다 조금 먼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친구의 죽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어진 이 시간,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나의 죽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떨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죽음으로 이 순례의 여정을 마칠 것인가, 나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내 죽음의 뒷자리에 누군가가 남겨질 터인데 남겨진 이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과일 속에 씨가 있듯이 모든 생명의 죽음도 함께 있는 법인데,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죽음을, 이게 개역 한글판에는 성도의 죽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했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은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화음을 넣듯이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렇게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 있는 것이고 경건한 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시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했는데, 죽음조차 귀중할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죽음조차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마지막 퇴장을 하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죽음조차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낸 성도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묵상을 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생사, 생전의 죽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조차 귀중하게 만드는 성도는 생전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생사, 생명에서 죽음을 기억하고 생명에서 죽음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생명을 영광스럽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영생불사의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나는 법입니다. 죽을 사자, 날일 자의 저녁 석자에 칼을 가리키는 빗자를 사용하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저녁녘에 비수처럼 내게 찾아와서 꽂히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같이 읽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의 행렬을 하는 개선 장군이 모은 수많은 군중들의 축제와 환호 속에서 전쟁의 승리의 개선을 하고 있을 때, 그 개선 장군의 행렬이 절정에 이르는 어떤 순간 저 뒤에서 몇몇 노예들을 통해 시켜서 그들에게 소리치게 합니다. 그 소리치는 외침은 뭐냐?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크게 외치게 합니다. 이게 라틴어인데 이 단어는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지금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 장군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있지만 너무 우쭐대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의 인생도 메멘토 모리,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오늘 겸손하게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이 이 호흡의 코끝에 인생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잠시 한 10분만 멈추면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은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재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라와 사별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유향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그드로라는 여인과 재혼을 해서 35년여를 살아가면서 6명의 아들을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30여 년을 더 살아간 이후에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면서 그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이야기가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자신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사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별히 재산 분쟁과 형제 간의 갈등의 문제를 미리 해결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고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떼어서 그 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 모두를 이삭에게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동방 지역으로 가서 살게끔, 자신이 죽은 다음에 불필요하게 이삭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미리 피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하는, 분쟁과 분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이 임박해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생명 안에 죽음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올 초에 중앙일보에 실렸던 올해 87세가 되신 이여로 선생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어요. 그분이 자신이 암의 투병 중에 있다는 걸 정식으로 밝힌 첫 인터뷰이기도 한데, 그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암 선고를 했을 때 그 순간 철렁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절망하진 않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내 남은 인생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고. 그래, 내가 암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 속에서 지난 생을 돌아보면서 6살 때부터 지금까지 글을 써온 자신의 모든 인생은 죽음의 연습이었다고, 메멘토 모리의 삶이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나는 안 죽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어느 날 당신 죽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충격이고 공포죠.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질병을 더 빨리 진전시키기도 하고, 그 질병보다 그 공포에 의해서 사람이 때로는 죽어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형 집행일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근데 그 집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아, 내게 그날이 다가왔구나.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삶에서 가장 농밀했던 시간, 내 삶에 가장 진지하고 의미 있던 시간들을 나는 요즘 보내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더니 아들이 곡하면서 상여놀이를 하면서 놀고,
시장 근처에 이사를 갔더니 아이가 장사꾼 흉내를 내면서 물건 사고 파는 흉내를 하면서 놀고, 글방 그쵸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아이가 제사 드리는 그 예법을 가지고 예법 놀이를 하면서 노는, 그래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환경, 좋은 교육 환경, 그래서 학교 옆에 그런 데 가서 살아야 아이들이 잘 자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학군, 좋은 위치를 찾아서 대치동, 목동, 뭐 가까운 데 평촌 이렇게 찾아서 사람들이 헤매이고 다닐 때에 가장 좋은 모델로, 이거는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나 맹자의 어머니한테 배운 거지. 뭐 이러면서 명모 삼천지교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과연 그런 이야기일까요? 과연 그렇게 그냥 서당 옆에 살면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맹자와 같은 큰 학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거쳐간 과정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죽음을 직면하고 죽음을 아는, 그 다음에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고 치열한지, 남대문 새벽시장을 한번 나가면 그 꼭두 새벽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 새벽에서 이 1,000원짜리 한 장을 팔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 보따리 하나를 들고 여기저기 들고 사람들이 구석구석 조금이라도 싼 것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지, 시장 바닥을 볼 때 그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죽음을 알고 삶을 알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지?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야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죽음을 알지 못하고 삶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데, 내가 왜 더 살아야 하는지를 물을 때, 당신이 왜 삶을 더 살아야 하는지를 물을 때 아무런 대답할 말이 없는데,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열정으로 살아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만큼 인간의 목숨은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목숨이, 이 삶이 결국 끝이 있어요. 어느 날 이 삶이 멈추는 날이, 호흡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오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 그 날을 기억할 때 오늘을 호흡이 있는 날들 동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진지하게 정직하게 묻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사, 삶에서, 생명에서 죽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오늘의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내 호흡이 멈추는 날, 2019년 6월 마지막 날 이 시점을 살아서 내 인생의 시즌을 회상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고백을 회상할런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죽음의 끝자리에서 회상하면서 후회와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다시 내게 2019년 6월이 찾아온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건데 라는 후회와 회한 속에 인생을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 인생의 그 마지막 끝자락을 기억하며 그 시선으로 오늘의 인생을 조명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조차 귀중하게 만드는 성도의 인생은 생명에서 죽음을 기억하는 생사, 그리고 두 번째는 사생, 죽음에서 생명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달을 때, 죽음을 기억할 때, 그렇다면 진정한 생명은 무엇인가? 어떤 인생이 진정한 생명인가? 라는 질문 속에 생명을 소망하며 생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기운을 다하여 그가 죽고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가 묻힌 것이 막벨라 굴 그 매장지에 묻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막벨라 굴, 이 사라의 죽음 속에서 그가 왜 이 막벨라 굴을 굳이 돈을 주고 사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한 긴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이 무덤 쓰라고, 이 땅 쓰라고 다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라고 말하는데, 그냥 안에 묻힐 장사 지낼 무덤 하나 쓰는 거면 끝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 자신의 무덤을 생각했고,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이 죽음 넘어 이 죽음조차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거기에 그 무덤을 준비하고 막벨라고를 은 400세겔을 주고 사서 준비해 놓고 그곳에 그가 묻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죽음조차도 믿음을 따라한 인생이었다라고 그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붙들었던 약속,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붙들은 그 약속, 그것은 단지 문자적인 가나안 땅을 넘어선 하나님의 씨, 그리고 그 씨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 매장지에 묻혔지만, 그래서 그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는 살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을 붙들었기에 그는 죽은 자였으나 그는 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각에서는 죽은 존재, 우리의 관점에서는 죽은 사람인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게 출애굽기 3장에 아브라함을 그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영원한 자존자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아브라함 같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출애굽시켜 구원하겠다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예수님이 인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죽었으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는 살아있는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음을 알고 죽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 속에 생명을 붙드는 거예요. 죽음 속에 하나님을 붙들 때에, 죽음 속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는 죽음을 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생명의 소멸이 아니에요. 죽음은 존재의 멸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생명의 전환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천국과 지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생명의 풍성함으로 사는 천국, 그 생명의 모든 실존을 잃어져 버린 지옥의 생명, 생명이 전환되어진, 삶이 전환되어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새 생명의 시작이 바로 죽음이에요. 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비유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엄마의 태중에 이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이 두 쌍둥이가 이 바깥 세상을 주제로 해서 두 아이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동생이 오빠에게 물어요.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믿어?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하며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기가 어두워도 여기는 따뜻해.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다른 것, 일 같은 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아니야, 이 캄캄한 곳보다 분명히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을 비추는 그런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동생이 계속 오빠를 설득해보지만 설득되지 않습니다. 또 동생은 이렇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 말해줄 게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나는 엄마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는 화를 냅니다. 엄마라고?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떤 놈이 그 엉뚱한 것 생각을 자꾸 너에게 불어넣어 준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고. 너는 왜 늘 이상과 환상 같은 것만 꿈꾸며 그렇게 사는 거야. 여기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있잖아. 여기에 좀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빠의 기세에 말을 못하던 동생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입을 뗍니다. 가끔 무언가 꽉 조여오는 것 같지 않아? 아주 기분 나쁘고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해. 나도 그래.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 내 생각엔 이 꽉 조이는 게 다른 곳,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 엄마의 얼굴을 보게 될 것, 그런 곳으로 갈 준비를 하는 그런 표시인 것 같아. 오빠는 흥분되지 않아? 바보 같은 말에 질려버린 오빠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상대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싶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이 태중에서 벌어진 이 대화의 풍경, 이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놓고 주고받는 대화의 모습이에요. 죽음이면 끝이지 무슨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귀를 닫고 생각을 닫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하나님의 실존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볼 수 있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이 땅마다 더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나라로 나아가는 관문과 같은 게 우리에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실존을 가장 깊이 경험하는 순간 생명을 가진 사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죽음이 때로는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에노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부패하다, 이렇게 회복불능하다,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회복불능, 부패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대표적으로 예배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 불렀다 이 표현은 그냥 한번 불러봤다 이런 말이 아니라 초대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깨닫는 순간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이 죽음 너머인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창세기 5장 가면 죽음의 족보가 펼쳐지는 거예요. 죽음의 족보가.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다는 이야기처럼 수백 살을 살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 포인트는 그들이 몇백 살을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 그들이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죽었더라. 그 창세기 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죽음의 족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실존하면서 느낄 때 그 순간 진정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진정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로 옮겨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실존을 경험하는 순간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는, 아무도 함께 걸어가 줄 수 없는, 여러분이 혹 수술대에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대에 올라본 경험이 있다면 아무도 나와 함께 그 속에 들어가 줄 수 없는, 울어줄 수는 있고 돈은 대줄 수는 있어도 그 누구도 그 수술대에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가줄 수 없는, 그런데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같이 가줄 수 있는 것처럼 나 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길, 이 죽음의 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할 때에 그 죽음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순간 죽음 속에서 생명을 소망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죽음을 이길 생명을 가졌나요? 죽음의 강을 건널 때 홀로 걷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를 가졌나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게 하셨다는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었나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묻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는데 그 족보는 생명의 족보예요. 창세기 5장은 죽었더라. 마태복음 1장은 낳고 죽음이 아닌 생명의 이야기로 오늘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생명을 가져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졌나요? 사생, 죽음에서 생명을 소망하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조차 귀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되려면 생사, 생명에서 죽음을 기억해야 되고 사생, 죽음에서 생명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 죽은 후에 하나님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남겨놓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하죠. 가죽은 소유를 상징하고 이름은 명예를 상징한다면 오늘날은 어쩌면 이 속담도 바뀌어야 될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사람은 죽어서 끊임없이 돈을 남기고 싶어하고 사람이 죽어서 끊임없이 내 가진 것, 내 소유를 남겨서 남은 자들에게 전해주기 원하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성도가 남겨야 할 최선일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유인가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많은 복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많은 소유가 이삭에게 흘러가서 이삭은 참 좋겠다, 저렇게 좋은 아버지도 없고 부자 아버지 둬서 물려받을 유산까지 있으니 참 부럽다, 그런 정도의 인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남아서 그에게 복 주셨다고 말해요. 창세기 26장을 가보세요. 26장 24절 가보세요. 창세기는 전체가 이 패턴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2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남아 있어서 그를 복 주시고 그를 번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8장 4절 가보세요. 28장 4절. 오랜 세월이 또 흘러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그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는 장면입니다. 2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함께한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몇 절 내려오셔서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광야에 홀로 그 밤에 황량한 광야에 누워 있는 그 야곱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에게 그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고 남겨져 있었어요. 31장 가보세요. 창세기 31장 42절. 20년 그 외삼촌 집에서 고생을 하고 돌아오는 어느 날 야곱이 하는 고백이에요. 3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창세기를 유심히 살펴보면 야곱과 에서에게 아브라함의 소유는 이삭에게 흘러가는데 이삭의 소유는 야곱에게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삭의 소유는 다 에서에게로 흘러가요. 그런데 그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축복의 상징이 되었어요. 시편의 모든 메시지는 야곱의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을 상징화시키면서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소유는 이삭의 것이 되었고 이삭의 소유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그 이삭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뒤에 남겨진 누군가에게 내 가죽, 내가 모아놓은 내 소유를 남기렵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남기렵니까?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48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48장 21절 야곱의 임종의 순간에 하는 야곱의 임종 고백이에요. 유언이에요. 4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리고 50장 24절 창세기는 그렇게 유언으로 끝납니다. 50장 24절 요셉의 유언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죽으나 내가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어디에 땅 사놓고 어디에 통장 만들어놨으니까 이것 갖고 잘 살아라. 아니요, 나는 죽으나 내 인생을 책임졌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사람은 내 소유를 자손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남겨주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그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은 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다고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처럼 나도 내 자손에게 무엇인가 물려주는 데 인생의 목을 맬 거고,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내가 자랑스럽고 물려줄 수 없는 내가 가장 수치스러울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그리고 한없이 자녀들이 걱정스러울 거예요. 나는 물려받은 게 있어도 이만큼 살았는데 물려받은 게 없는 저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그러나 내 인생이 물려받은 그 무엇으로 내 인생이 이만큼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사라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들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이끌어 가실 걸 믿고 그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혜령 선생님이 인터뷰 속에 7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의 딸 이민아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전에 그도 암 통보를 받습니다. 암이라는 말을 듣고는 우리 딸도 당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의사가 수술하면 1년, 안 하면 석 달, 딸은 웃었다고 합니다.
석 달이나 1년이나 수술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진단했던 의사가 오히려 당황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큰 돌을 닦아서가 아니다. 애초부터 삶과 죽음이 함께 있다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유습거리가 아니다. 그냥 알고 있던 거다. 그때부터 딸은 책을 2권 쓰고 마지막 순간까지 강연을 했다. 딸에게는 죽음보다 더 높고 큰 비전이 있었다. 그런 비전이 암을, 죽음을 뛰어넘게 했다. 나에게도 과연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의 비전이 있을까? 나는 그게 두렵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10수년을 수만 가지 고통 속에 살던 그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평생을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던, 나보다 똑똑한 사람 그 누구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성경을 수없이 읽었고 기독교에 가장 가까이 있었으면서 가장 멀리 서 있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수없는 고통 속에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딸아이를 보면서 70이 넘은 노구에 자기의 인생을 꺾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세례받게 만들었던 그 딸, 죽음 넘어 죽음보다 큰 영원한 생명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딸, 아버지에게 그 비전을 품게 만들고 또 다른 죽음의 목전에서 그 비전을 꿈꾸게 하는, 기적 중의 기적은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아버지를 두게 만들었다. 내 고통이, 내 죽음이 누군가의 생명으로, 왜 내가 예수를 남겼을 때, 하나님을 남겼을 때 우리는 오늘 무엇을 남기고 떠나렵니까? 25년 전 먼저 하나님께로 간 친구의 무덤을 찾고 돌아오는 그 일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스쳐갑니다. 내가 젊어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녔지만 늙어서 내가 띠띠워서 내가 끌려갈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하셨더라고.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말하셨더라고. 그리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요.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가 내일 죽음조차도 영광스러운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빠라는 이관희 집사님과 고 오은지 집사님의 마지막 암투병과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다루었던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에 포스터도 붙여놓고 몇몇 교인들에겐 가보라고도 했지만 나는 그 영화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씨름을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회복되는 간증의 이야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안타까움에 나는 사람들에겐 가라고 하고도 나는 극장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인터뷰 기사를 보고는 영화를 사서 제 방에 앉아서 다시 한번 그 인터뷰는 그 영화를 제작한 감독의 인터뷰예요. 감독을 비롯해서 모든 제작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처음부터 누군가가 전도를 목적으로 디자인해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니에요. KBS 다큐멘터리 암에서 그냥 일반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죽음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던 그 제작진들이 그 모습을 멀찍이서 같이 찍어가고 보면서 끊임없이 그가 되뇌이는 신앙적인 언어가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느 날 물었어요. 고인이 된 이관희 집사님과 함께 있던 모든 스태프들에게 당신은 왜 더 살아야 하냐고. 감독 자기 자신을 향한 끊임없이 물음이었어요. 아무도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더 살아야 하는지. 스텝 중에 누구도 대답 못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죽음이 경각간에 있는 고이관희 집사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서툴고 부족했기에 단 하루라도 온전하고 충실한 하루를 살아보고 싶어서 저에게는 하루가 더 필요합니다. 하루를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리고는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이 집사님의 묵상 노트 한 권을 펼치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 세 구절이 발견되는데 욥기서의 그 세 구절,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영화를 만들어가면서 예수 그가 꼭 현대판 욥인 것 같다는 느낌에 욥기서에서 세 구절을 뽑아서 영화 속에 담아두었던 그 성경 구절, 마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인처럼 그에게 다가왔다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어느 날인가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시간의 차이와 날의 차이가 다를 뿐, 그 길을 건너는 그 모습이 진정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기 원하나요? 이 땅에서 죽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죽음 속에서 생명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남길 수 있는 내 인생길을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죽음의 강까지도 함께 건널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남겨주고 떠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인생길도 주님이 붙들고 가는 인생길이 되어주는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는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오래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떼어간 지 100년,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을 다한 그 믿음의 사람은 그의 죽은 후에 하나님을 남긴 채로,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남긴 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을 남기는 축복의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생명에서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남기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내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당신의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생명에서 죽음을 기억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의 죽음 위에 하나님을 남기는 내 사랑하는 자녀와 전문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브라함의 인생길 그렇게 함께 하셔서 결국은 죽음조차도 복이 되게 하셨고, 남겨진 이들에게 그 아버지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죽음조차도 복이 되고 죽음조차도 영광스러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강을 나 홀로가 아닌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의 품에 안기어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길 뒤에 남겨진 이들에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남겨놓고 떠나는 아름다운 인생이기로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죽음의 강 저 너머까지 이르기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남겨놓고 떠나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